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보는 옥목사의 구구절절 1월 1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까지 두 번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좀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또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그 길을 통해서 가시는데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그 우물가에서
피곤하여 쉬시면서 물을 먹고자 할 때 그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많은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질적으로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선택한 구절은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글자가 틀렸네요.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은 대단히 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 시대 이후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목마를 때마다 야곱의 파준 그 우물을 찾아가서 거기서 물을 마셨고요.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마셨고 대대손손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또 짐승들도 그렇게 당연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들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야곱의 우물은 뭐 한 번도 오랫동안 마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이것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우물이 대단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제공한 야곱에게 존경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목마르기 때문에 다시 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그 물을 마셔야만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 또 이 여인은 우물에 다시 오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야만 되는 그런 결핍이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을 기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야곱의 우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마를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얻어올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 아마 대표적으로 뭐 좋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벌 수 있는 그 직장. 또 해고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때가 되면 내 월급으로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보내주는 그런 직장을 우리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직장을 제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거기에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야곱의 우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욕심을 갖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안정적인 야곱의 우물 같은 곳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교육에 투자도 하고 힘 닿는 대로 무엇인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재산을 모아서 그것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 세대 또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는 야곱의 우물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공해주는 야곱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참으로 대단하고 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에서 결핍을 느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 야곱의 우물은 너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게 할 것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우물보다 더 대단하고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야곱의 우물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야곱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야곱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여기고 거기에서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내부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솟아나게 하는 것, 그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인물은 야곱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게 하는 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야곱의 우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우물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야곱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이 주시는 생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결핍이 없고 다시는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우리는 우리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매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건 너머의 영원한 것,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